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내용으로 믿음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무엇인지, 또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중에 2장 6절이 주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결론은. 그렇죠?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율법주의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행하다, 행하라고 강조하면. 그러나 이 행하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 그냥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뭐라고 써졌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어야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기질이 변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뭔가 같은 일을 계속하면은 실증나고 짜증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본성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뭐 처음에 아주 기쁘고 또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고 무덤덤해지고 그런 경향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기질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얼마나 그 위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을 올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뻐 날뛰었어요. 그런 그들이 잠시 후에 며칠 가지 않아서 광야길에서 날씨는 덥죠. 풀은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배는 고프죠. 목은 마르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만나요. 만나, 한국말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나는 음식, 만나. 그 만나는 맛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말이 만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감사했죠. 감사하고, 우리 이제 이 홀벌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벌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그들이 불평을 하죠. 불평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의 처음 충만했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해요. 이 박한 식물이랑 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식물, 하찮은 양식을 우리 못 먹겠습니다. 이거 지겹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양식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것도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걸 내려줄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양식이다 하고 그 식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이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했어요. 막 복음을 담대하게 말씀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어때? 그 열정이 아직 살아있나요? 남아있나요? 다 식어버리고 오히려 좀 힘들고 고되고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이 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본성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행함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내가 이 율법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하니까 마음이 실족하고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거 또 사탄은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너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잃고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 기질은 바로 이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자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순종하다가도 나중에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 이제는 거기에 더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종하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행하라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율법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우리의 확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들이고 우리 행동의 원리가 되고 영적인 기쁨을 주었던 우리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잊지 않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 삶은 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생명에 관한 말씀과 믿음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풀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주로 받았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를 알 때 그 안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그 안에서 행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안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진짜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라고 안 하고 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근데 여기서는 왜 받았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받았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준다 그래요?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받는다는 것은 선물의 의미죠.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공로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주님으로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어요?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서 주로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마치 땅에 비가 오면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땅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요. 바다는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강물이 흘러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바다가 강물을 거부한 적 있어요? 다 받아들여요. 밤에 별빛이 그냥 확 비쳐도 그 별빛을 다 흡수해요. 밤은. 이런 것처럼 바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명수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어디다?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그릇에, 우리는 그릇에 비유해서. 그래서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에 부음받은 바가 되기 위해서는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바로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그 의미를, 이 받는다는 의미가 원어상의 의미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장악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권으로 장악한다, 확보한다. 그리고 이 원어상에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그냥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속권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권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권리까지 포함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도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소유권으로 받는 권리까지, 소유하는 권리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예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가져가시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은 나에게 대한 굉장한 권리까지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외치지 않아요? 주장하지 왜 않아요? 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 놀라운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부로 가져가시지 않는 권리예요. 조건은 우리의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버린다면 이걸 가져가시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이 권리를 받을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받으면 어떤 것을 돈을 주고 사서 가져오던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내가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이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나의 것이에요. 이것은 양자 간의 계약 관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가도 다시 시리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죠.
영접한다는 것이 받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받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요. 근데 우리 이 받기 위해서는 그 받을 그릇이죠. 받을 그릇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가 이 받은 것을 굳게 붙잡고 또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릇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받아들인 것은 때때로 우리의 것을 잘 지켜주고 보존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 그 그릇에 여러분 지금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같이 다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네, 이 대답이 작아요. 이것을 담대하게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으셨어요? 내가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걸 받으셨어요? 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받으라 그러면 받겠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받았겠지, 뭐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네, 돌아 있어요. 아, 예. 네, 아주 모범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았다면 무엇을 받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죠.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쓰였어요? 그런 것들 주셨다고 그런 것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주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혈, 십자가 보혈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혈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실존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촉촉이 젖어 있어요. 네, 이렇게 촉촉이 젖어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 자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설명드릴 때 우리가 행함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설명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주라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주로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간략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은 무슨 뜻이죠? 주님, 나의 주인. 주인 앞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예,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종의 신분인데 지금 종의 신분이 아니고 대등한 신분으로 나서는 사람들 있죠? 아니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주 이분의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 확실하게 한 구절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2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라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그분을 우리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는 바로 우리 주인이라고 그랬죠. 원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 통치자라는 뜻도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자, 이 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했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건 참 믿기지 않을 바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뭘로 우리가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뭘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믿겨지지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 저는 이것이 더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우리를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뜻이 뭡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 동안?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그런데 왜 영원히 우리는 변하지 않을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는데 왜 시리에 빠지고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3절 찾아보세요.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등한히 여겼다, 소홀히 여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큰 보응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높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받은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에서 주셨어요.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실까요? 그만큼 놀라운 지위와 권세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등한시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큰일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 일을 다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얘기가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도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참새를 봐라. 참새도 죽고 사는 것이 다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돌보지 않고 방치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새보다 더 하찮게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귀한 자들이 됐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머리털을 다 세고 계셔요. 죄가 머리털 수만큼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죄가 더 많은가 봐요. 전 머리털이 좀 적은 편이니까 나보다 더 머리털이 더 적은 분이 있네요. 죄가 좀 적은 편이네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셔요. 새들과 꽃과 짐승들보다 더 세밀하게 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의 정확한 수까지 세신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시편 56편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그 눈물을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24시간 365일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쿨쿨 자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서, 이런 속성을 가르쳐서 거룩한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허락하시는데 왜 염려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브리서에.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고난과 그런 어려운 환난들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 지켜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령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인성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그 발에 못 박힐 때 그 발을 보면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그 발이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힐 때는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수많은 빵을 만들어 창조해내시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이 시체로 무덤에 갇혀 있을 때는 분명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와 같이 뼈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은 나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얘기는 우리 믿음의 행위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이제 행동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용된 행위의 원어의 뜻은 행동, 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로 함께 가다, 함께 걷다, 함께 동행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부자가 된 막대한 행운을 잡은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그 돈을 받고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땅에 파묻어 놓겠어요? 그 부자는? 쓰겠죠?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으면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어디 놀러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도 사고 그 사는 것을 말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사는데 아낌없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쇼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화점에서 부자들이 쇼핑할 때 쭉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격을 안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 마음에 들면 가격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산답니다. 돈은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부자들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건 더 이상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부자는 돈을 써야 돼요. 써야 경제가 돌아오고, 돈 돌고 도는 게 돈이고, 부자가 써야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요. 예, 소용이 되죠.
근데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말은 다 육에 관한 말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영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것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하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으면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부자들일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돈을 쓰는 게 좋아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죠. 여러분이 가진 돈은 뭐예요? 그 부자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건 구원의 복이고 사랑의 복이고 은혜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들, 이 복들이 우리의 자금이에요. 돈이에요. 그렇죠? 재산이죠. 이걸 써야죠. 어떻게 써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야 돼요. 부자가 돈을 써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듯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얼마나 많은 복들을 다 오늘 많이 받으셨죠? 복 다 받았죠?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있나? 그냥 흘려보내고 나는 안 받을래 하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이 받은 것을, 이것을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나눠주자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니까요. 이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같이 천국 가자. 이 많은 복을 너도 줄게. 이것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뭐 일정한 시간에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 안에 언제 24시간 여러분 24시간 뭐 잠잘 때 빼고요. 잠잘 때 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이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권 안에 있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24시간 365일 동안 그냥 숨 쉬고 잘 때도 숨 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 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놀라운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 상태가 지금까지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한 절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뜻을 다 이제 아시겠죠? 이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이 뭔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